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살기 한번 따라 볼까요?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살기.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살기. 저희 제목에 다 설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살기.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살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절만 읽었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4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 라헬 밧단 아람에서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정말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간 수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여인이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의 그 노동의 대가로 한 여인인 라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이 라헬 가운데 살다가 언니 레아는 풍풍승풍 아들을 잘 낳고 막 하는데 그 첩들도 자녀를 잘 낳는데 라헬이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어렵게 첫째 아들을 낳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라헬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헬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을 낳을 때 난산이었습니다. 그때 산부인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학의 발달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난산 가운데 고통하며 부르짖다가 라헬이 이 아이가 낳는 모습을 보고 죽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노니. 베노니는 여기 관주에 나오는 건 슬픔의 아들 아니면 고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낳는데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은 그 아들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아들, 그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딱 형으로 출생할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형 되고 싶었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들, 이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의 축복,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그 야베스가 무슨 뜻이냐?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란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장애 때문에 힘든 고통 세월을 지나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라헬의 둘째 아들 여러분 베노니가 출생했습니다. 베노니가 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수렁수렁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들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정말 안주인인 이 라헬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심하게 얘기합니다. 툭툭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내뱉느냐? 지 엄마 잡아본 아들, 지 엄마 죽이고 태어난 아들, 막 이런 이야기를 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베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를 죽게 하고, 나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야,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도 죽고, 그리고 엄마가 죽어서 엄마의 사랑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고통이요, 그 마음의 상처요, 그 마음의 아픔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이 아버지 야곱이요, 이름을 오늘 35장 18절에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존귀한 아들, 아니면 축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상반된 이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 개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베논이의 인생이 베냐민의 인생으로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것도 실제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도 실제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이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명명했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 그래, 너 정말 상처받고 아픔 받으니까 이름 하나 개명했다고 네 인생이 베냐민이 돼? 뭐 축복의 아들, 그 다음 존귀한 아들, 영광의 아들, 꿈도 꾸지 마. 너는 원래 베논이야. 넌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불행한 아들이야 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야곱 아버지는 베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이름을 개명하여 베냐민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제가 우리 삼남매 이름을 지었잖아요. 첫째 아들 예담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그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제가 뜨거울 때 예수님 닮아가는 아들로 키우면 참 좋겠다.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갈 때 세상 세파를 이기고 어떤 거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다니엘에 꽂혀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다니엘. 그래서 우리 아내는 찬혁으로 빛나라, 뭐 빛날 혁자를 써서 찬혁이라고 지으라 그랬는데 제가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 다니엘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의 아들. 이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의 아들이 돼야지.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다니엘로 줬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한문도 못 쓰고 그러니까 평범한 이름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가은, 아름다울 가짜의 은혜은, 은혜가 아름답게, 은혜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이름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지칭할 때는 그 아버지의 담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베냐민, 다른 모든 사람이 넌 베논이고 너는 엄마를 잡아먹은 아들이고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남겨 있지만 야곱은 소망을 갖습니다. 베논이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인생이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전에는 이름 개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뭐 재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개명하는데 뭐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요새는 개명하는 건 되게 쉽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어느 권사님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 이름, 옛날 이름 계속 부르니까 그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 간호사님 이거 이름 좀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근데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개명해서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개명하는 거 참 쉽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가명을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가명을 쓰든지 뭐 본명을 쓰든지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 안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핵심은
이 야곱이 여러분 이름 하나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계명시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베냐민의 인생, 축복의 아들, 영광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어떤 바램, 믿음의 고백,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처럼 이름을 바꿨지만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누가 바꿔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만 그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잖아요. 근데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이 왜 베냐민 되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기 베냐민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제 베노니 상처와 과거의 오명과 과거의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노니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베냐민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 축복의 아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했느냐?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놀라워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누굴 태운다고요? 여러분, 베냐민을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뒤에 라헬이가 있는데, 강종찬 입사님,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같이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무등 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큰 사람을 하나님이 무등 태우는 거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대요. 어깨 사이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베냐민을 하나님이 어깨 위에 목마를 태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기에. 이제 베노니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랑하심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손주, 손녀와 손자를 어깨 위에 태우고 덩실덩실 무슨 놀이공원도 가고 그 다음에 마실도 나가는 것처럼 정말 어깨 사이에 그 베냐민을 메고 주님께서 더 깊은 사랑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노니의 인생이 베냐민의 인생에 바뀐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베노니의 인생이 여러분 베냐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에 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강연도 들어보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부모님에게 사랑을 덜 받은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배신과 상처 때문에, 아니면 가난한 시절에 정말 남들 모르는 엄청난 가난과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처들 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학교 가고 그 다음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받아야 될 상처, 고통이요. 차별 대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배운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무실당하여 그것 때문에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베노니의 인생 아닙니까? 그 상처의 감옥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베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너무 겨워 그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정말 무등을 태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경험하니까 그 인생이 진짜 베냐민의 인생 된 것 아닙니까? 축복의 인생, 사랑을 받는 자, 영광의 인생, 존귀한 자, 그런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신질환, 커서 정신질환을 걸릴 확률이 3배에서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한 3년, 그러니까 36개월까지는 부모가 눈을 맞추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다 영양을 잘 공급하는데도 흐물흐물 알아가요. 왜?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합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용기가 없습니다. 수줍음이 많아요. 부끄러움을 탑니다. 어떤 곳에서 앞에서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머뭇머뭇거립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노니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삐뚤어진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물묻듯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상처, 아픔, 과거의 실수, 오점, 그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고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진짜 베냐민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축복의 아들이야, 정말 영광의 자녀야, 존귀한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냐민의 삶을 청산하고 베노니의 삶을 청산하고 베냐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냐민으로 살지 못하고 베노니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과거의 슬픔이 내 마음에 확 자리 잡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아니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내가 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 잘못될 거야, 난 불행한 자녀야, 난 쓸모없는 자녀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노니의 삶으로 만들어지고 그 베노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 다음에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당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베냐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그 기쁨에 춤을 추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어깨 사이에 두고 목마를 태우시며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베냐민으로 축복의 아들, 존귀한 아들, 영광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베노니야,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남들보다 배운 게 없고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남들보다 가진 은사, 스펙도 없고 나는 그저 그래,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베노니처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나는 나고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한탄하며 신세한탄하며 늘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노니의 인생을 끝내고 베냐민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렸다면 어깨 사이에 우리를 메신다, 늘 기뻐 춤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괴롭고 힘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처도, 어떤 죄악도, 어떤 고통도, 어떤 허물도, 어떤 과거의 오점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았던 사랑, 부모님에게 덜 사랑을 받았고 우리 아들들은 더 많이 사랑받아서 그 덜 사랑받은 것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했던 그런 마음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학교 다닐 때 또한 친구 안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까? 남모를 고통과 인간의 오점, 흑역사가 있습니까? 그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정말 핵폭탄같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모든 것은 점에 불과합니다. 언제도 불과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은 슬픔의 아들도 아니고 고통의 아들도 아니고 난 축복의 아들이야.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죠. 이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신명기 33장 11절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무덤을 태워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찮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내 안에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실패자여 나고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노니의 삶을 청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냐민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었을 때 우리 차인표, 그 다음에 탤런트 차인표하고 신혜라가 컴패션 그 행사 때문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 담당에서 그 주관했는데 그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혜라 집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혜라 권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뭐 화려하게만 살고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신혜라 권사님 안에 제가 최근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정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기억들, 상처들, 정서적 결핍들,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생활하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욕구들, 혹시 나에게 정말 사람들이 등지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마음의 불안, 초조, 그 다음에 그거 두려움 때문에 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늘 완벽주의, 그 다음에 불안, 우울증이 고통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차인표를 만나면서 결혼합니다. 그때 안재홍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전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조건부 사랑, 내가 열심히 하면 부모에게 열심히 하면 부모에게 사랑 주고, 내가 열심히 이 연예인 생활을 하면 그 모든 시청자들이 나에게 사랑을 줄 거다, 이런 강박관념에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완벽주의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시내라 권산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정말 더 힘든 자들에게, 그래서 입양도 하고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들에 정말 봉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십자가 전달자가 된 간증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십자가 사랑이 흐릿해지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우리의 과거의 오점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베냐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봤는데 오늘 말씀과 똑같는 거예요. 김지은 집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47살의 여집사님인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스스로 늘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라서 실망이다. 왜 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늘 아프셨고 가정은 늘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내가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았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존감이 낮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맺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결혼 후에도 반복되는 감정 기복과 우울증, 자기 혐오로 가정마저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켜놓은 인터넷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자는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슬픔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다시 부르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의 과거가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의 이름표를 바꾼다. 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나는 너를 베냐민이라고 불러. 지은아, 나는 너를 베냐민이라고 불러. 그 음성이 제 내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 이름표를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처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는 매일매일의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증거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두 아들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여선교회 상담사역과 청소년 멘토링을 섬기며 나는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제가 하나님 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의 과거를 덮는 사랑이며 십자가는 저의 이름을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받는 자 베냐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베노니의 인생 가운데 갇혀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정말 행복한 아들딸로, 축복의 아들딸로, 존귀한 아들딸로, 영광의 아들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